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네.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그러면 먼저 길이 열려야 되는데, 즉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이 열려야만 그 지성소를 통과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지성소 앞에 있는 사람의 모든 죄악이 되는 그 휘장이 가리워져서 불가능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것을 다 완성을 하시고 길을 내셨고, 이제 그 길을 다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걷는 그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제사장이 앞장을 서서 먼저 그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 제사장을 졸졸 따라 들어가면 됩니다. 이 제사장이 들어가는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면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길이 열려도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가려면 길도 모르지, 걸어가려면 힘도 들지. 그러니까 아무리 모르는 길이라도, 아무리 힘이 드는 길이라도 그 길을 예수님이 먼저 이 대속을 이루려고 그 모든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길을 내셨고, 또 제사장이 먼저 그 길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그 길을 보여주셔서 그대로 제사장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면, 제사장이 되면 그 사람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가는 길은, 첫째는 우리가 우리 마음에 주님에 대해서 공로를 믿고 마음에 피뿌림을 받아서 내 죄를 하나하나 찾아서 자복하고 회개하며, 그럴 때 이제는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이 지성소로 성소로 들어가는데, 그 성소에서 이제는 그 진설병상에 있는 떡을 먹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떡을 먹는 일을 해야 된다. 그 진설병에 있는 떡은 아무도 못 먹습니다. 제사장만 먹습니다. 물려낸 떡은 제사장이 먹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성소에 떡을 먼저 진설하고 주님 다 드시고 난 뒤에 그 물려놓은 그 떡은, 그것은 제사장이 먹는다, 그 말이에요. 이 떡을 먹어야만 지성소로 들어갈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도 이 떡을 먹어야 됩니다. 이 떡 먹는 곳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 그 행하는 일을 하되, 뜻대로 행하되, 우리가 진실을 가지고 행하고 또 충성을 가지고 행해야 온전한 그런 행함이 되는 겁니다. 그 행함의 내용은 어떻게 행하는 겁니까? 무엇에 대해서 행합니까? 행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행하는 거 하나가 있고,
이걸 선행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행하는 것. 그 다음에는 사람에 대해서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먼저 바로 되고, 그 다음에는 사람에 대한 그 신앙이 바로 되어야 온전한 이 행함이 됩니다. 온전한 행함이 된다. 하나님에 대한 행함은 잘 하는데, 즉 선행은 잘 하는데 의행은 없다. 사람에 대한 이 행함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이 행함만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 치우친 신앙이요, 온전치 못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 신앙이 속에 충만하면 그 신앙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사람을 사랑하는 이 신앙이 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은 헛일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신앙을 가르쳐서 떡상 맞은편에 있는 촛대를 가르칩니다. 촛대는 불을 밝히는 것이요, 자기만 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위와 함께 환하게 만드는 것이 촛대입니다. 캄캄한 그 성소 안에는 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촛대에 불 밝히면 안이 환합니다. 안에 벽이 다 거부로 되어 있어서 조그마한 불빛 하나만 돼도 방 안이 바짝바짝 빛납니다. 전부 검으로 되니까 얼마나 환한지, 화려한 그 금색으로 화려한 그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촛대 하나는 금빛으로 다 변해버립니다. 캄캄한 어두움에서 자기만 선으로 밝혀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이렇게 구원에 힘쓰는 것을 가르쳐서 촛대 생활이라, 불 밝히는 생활이라, 오늘 자동처럼 진리의 불을 밝히라. 많은 사람에게 흑암 중에 있는, 사망 중에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불을 밝혀서 그들을 다 건져라.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살려라 하는, 이것을 곧 촛대 생활이요, 사람에 대한 생활이요. 여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돌아보아 같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이 말은, 서로란 말은 사람 간의 관계예요. 서로 하나님과 관계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라. 사람과의 관계는 서로 돌아보한다는 말은 살펴본다는 뜻이요. 무엇을 살펴봅니까? 그 사람의 신앙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느냐, 배는 굶지 않느냐, 이 육신의 일도 신앙과 관련되기 때문에 살펴봐야 되지만, 그러나 살펴보는 것은, 주된 것은 신앙입니다. 신앙을 살펴봐야 되는데, 내 자식이 밥은 잘 먹고 있는지, 몸은 건강한지, 그것도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만 살펴보면 그것은 다 인간주의요, 육신주의요. 그렇게 살펴봐야,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렇게 돌아보는 것은 아닙니다. 돌아보는 것은 신앙이 어찌 되느냐, 믿음 생활이 어찌 되느냐, 이것을 사랑하는, 자기 자녀를 사랑하듯 이렇게 이웃을 또 원수를 살펴보는 겁니다. 돌아보는 겁니다. 그 신앙을 돌아봐서 혹시나 죄 속에 지금
시험 받아서 죄 속에 있지 않는가? 혹시나 지금 이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살지 믿음이 다 떨어지지 않는가? 선행이 다 이렇게 없어지고 악행으로 살지 않는가? 이걸 돌아봐라. 돌아봐라.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1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너는 돌아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지금 돌아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 절단하는지 이 믿음이 있는지 예배 생활을 잘 하는지 기도 생활 잘 하는지 또 찬송 생활 잘 하는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 생활도 잘 하는지 이것을 돌아보고 그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가 두려워해라. 근심해라. 이 근심은 두려워한단 말은 근심한다는 뜻인데 우리가 해야 될 근심이 있고 하지 말라는 근심이 있습니다. 하라는 근심은 그것은 다 생명에 이르는 근심이요. 하지 말라는 것은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요. 이 세상 근심 아무리 해봐야 그 근심이 자기를 살리지는 못합니다. 의식주에 대한 근심은. 하나님에 대한 근심,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근심, 또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이 신앙 근심. 자, 신앙 근심은 우리가 얼마나 합니까?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한 근심은 얼마나 합니까? 육신의 의식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이 근심은 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은혜를 떠나지 않을까? 떠나 살까? 떠나 사는가? 이걸 살펴보고 이걸 돌아보고 마음에 근심하는 이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에 세상에 대한 근심은 하지 말아야 되지만도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한 그 근심은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더 간절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요. 저 사람을 살려주옵소서. 기도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이 신앙을 걱정할 때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더 간절하게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걱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가 수고와 희생을 더해서 그 사람을 붙드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어떠한지 권면해서 너가 이 하나님을 떠났으니 이제는 다시 붙들어라. 다시 이제는 이 일을 해라. 이 권면이요. 또 돌아보니까 잘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잘하고 있으면 이제 됐다고 내버려둬야 됩니까? 더 잘하도록 격려해야 됩니까? 격려를 해야 돼요. 그래야 발전이 있습니다. 반사생활 하고 있으면 더 잘하도록 격려하고 반사생활 안 하면은 하도록 권면하고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에서 권면과 격려를 아끼지 말고 하고 또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얼마나 예배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예배생활 끊어져 버리면 그건 다 젖다나 버려. 그래서 제가 목회 시작 때부터 20년 전에 목회 일지에 한 사람도 한 예배도 그 예배 출석에 대한 기록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것을 다 복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의 예배 생활이 어떠한지, 그 사람의 연보 생활이 어떠한지, 그 사람이 이런 중요한
이 신앙생활의 기록을 거의 대부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책이 한 열 몇 권 됩니다. 노트가. 이렇게 늘 예배를 살펴보고 그 사람의 신앙을 살펴보고 다른 사람의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한 신앙, 사람에 대한 신앙을 살펴보고 어떤지 그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그걸 보면서 권면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항상 출석부터 제일 먼저 봅니다. 주일 출석을 안 하면 큰 비상이 걸린 겁니다. 왜? 그 사람 속에 주일을 벌써 버릴 정도 되면 큰 신앙의 위급한 상황이 닥친 겁니다. 그래서 주일에 그 신앙의 현황을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 다른 날은 계명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더 잘할 수 있도록 주셨기 때문에 밤 예배나 새벽 예배는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신앙에 덕이 되고 힘이 되기 때문에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일은 계명으로 주어서 어기면 바로 죄가 되기 때문에 이 주일 문제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주일 출석 현황, 그 모든 활동 현황, 이것을 전부 다 기록을 다 해놨습니다. 그 말은 그걸 살펴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10년 전에 이 사람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 그걸 보면 출석 현황이 싹 다 보이고 연보 현황이 다 보이고 그게 그 사람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중요한 내용이 다 그게 다 그 사람의 기록이 돼 있어서 지금은 어떠냐 보자. 많이 발전이 됐고 자랐고 또 오히려 퇴보했고 그때는 이렇게 진실하게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참 허술하게 이렇게 한 사람으로 변한 이런 경우도 있고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보아 살펴봐서 권할 거는 권하고 격려할 거는 격려하고 권한단 말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권면하는 겁니다. 권면이란 말은 그렇게 하시라고 권하는 정도지 강제는 못합니다. 신앙은 마지막 최종 권하는 것으로 끝이 나니다. 권면과 설득이라 그럽니다. 아무리 개인이 죄를 짓고 교회가 큰 죄를 지어도 다른 사람은 다른 교회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교회에 대해서는 권면과 설득을 하는 겁니다. 권면과 설득도 안 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강제합니까? 강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맡겨놓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또 권면하고 또 설득까지 하지. 이것이 성경이요, 우리 공의의 이 길이요. 그런데 거기서 강제로 이루는 것은 이 성경 정신에 벌써 위배가 됐고 그것이 벌써 개인 신앙이 다 잘못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예는 개교회주의라 해서 모든 결정은 교회가 결정하는데 그러나 다른 교회적 공예에서는 권면하고 설득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그 교회에서 한다. 노선에 벗어나는 경우는 다른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다른 것을 예수 비슷한 것을 만들어서 믿으면 그는 노선에 벗어난 것이요. 또 우리 공예의 노선에 또 노선이 별도인데 그걸 다 벗어났을 경우에는 그때는 강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노선을 지키라.
그것도 권면하고 설득합니다. 노선을 지켜야, 끝까지 노선 속에서 살아야 되지. 노선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노선을 벗어날 때는 그걸 두고 가라. 두고 가라. 두고는 갈 수 있어도 가지고는 못 간다. 이게 권하다, 이 권한다 그러는 말은 권면한다 뜻이요. 우리는 권면 외에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교회나 온유함을 가지고 권해라 그랬습니다. 그냥 협박하듯이 권하는 것은 이거는 권하는 것이 아니요. 그거는 강제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이렇게 하겠다. 이거는 다 협박이지. 그렇게 하도록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한다 해서 그걸 어떻게 강제하거나 그런 조치하거나 그렇게 하면 그는 권면이 아닙니다. 그는 설득이 아닙니다. 모양은 설득같이 권면같이 해도 실제로는 그것은 협박입니다. 신앙인은 강제로 하면 당장이 되는 것 같아도 그 강제로 하는 것은 하나도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은 다 원하고 원하는 이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릴 때는 아이들이 모르니까 철없이 몰라서 불 속에 뛰어드니까 그때는 강제로 해서라도 모르니까 그 불 속에 못 들어가도록 강제로 막아서 못 들어가게 할 수는 있어도 그러나 이미 어린 나이가 아니고 말귀를 알아듣는 이때가 됐는데도 강제로 해가는 그것은 구원에 이루지를 못합니다. 강제로 하면 잘 됩니다. 아주 힘을 가지고 안 하면 막 난리가 나니고 이러니까 일을 착착착 잘하는 건데 그러나 그 속에는 구원은 없습니다. 원하고 원하는 자기가 자원해서 하는 여기까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또 설득하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또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시기 때문에 넉넉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기도하고 권면하고 기다리라 그랬지.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 뭐 기다려봐야 아무 소용없는데 무슨 그걸 기다리며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의 이 역사가 있기 때문에 너는 권면하고 설득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하시켜서 그 사람이 원하고 원해서 따라온다. 그러지 않으면 강제로 해가 따라오는 것은 그 따라오는 것이 아니요. 할 수 없이 따라오는 건 따라오는 것 같이 보여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서 강제로 해서 하니까 잘 따라오니까 전부 두려워가지고 막 벌벌 떨면서 따라오니까 따라온 것 같아도 아니라 최종은 그 사람이 정말 원하고 원해서 따라가야 되는 이 신앙의 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을 권면이라 권하려 권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살펴보고 돌아보고 항상 사람을 돌아보고 권면하는 사람이 돼. 잘하면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야 되는데 이만하면 됐다. 잘하고 있는데 이만하면 됐다. 이래야 이것보다 하나님 앞에 비교하면 이거는 아직 100점에서 본다면 10점이니까 20점이 되도록 해라고 격려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100점이 되는데 90점밖에 안 되면 권해야 됩니다. 100점이 되도록 권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권하고 격려하고 살펴보고 이렇게 돌아보는 이런 일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것이 촛대 생활이요. 불을 밝히는 생활이요. 사람을 사랑하는 생활이요. 이 생활을 하려면 부지런히 해야 되고 있는 것 다해서 해야 되고 진실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인간 위주로 가기 쉽습니다. 하나님 빼놓고 그냥 사람끼리 이렇게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피한단 말은 개별주의, 전부 개인주의, 개체주의, 모이기를 피하지 않고 흩어져 모여서 함께 우리가 다 함께 구원을 얻자는 것이요.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앞선 자는 뒤선 자를 잡아주고 그래서 뒤선 자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약한 자가 이제는 점점점 강해지고 어린 자가 점점 자라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육신의 번성에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해서 다 발전이 되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자기보다 신앙이 어린 사람은 돌아봐야 됩니다. 살펴봐야 됩니다. 권면하고 설득하고 또 격려해야 됩니다. 그걸 권찰이라고 해요. 권찰. 찰이란 말은 살펴본다는 뜻이요. 권이란 말은 권면한다는 뜻이요. 이래서 우리는 전부 다 권찰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도 권찰이요. 장로도 권찰이요. 구역장도 권찰이요. 구역 식구도 다 권찰에 속합니다. 우리는 권찰이를 하는 것이 이것이 곧 돌아보는 생활이요. 권면하는 생활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